사람이란 존재에게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 있는 거지요. 오늘도 숨 쉬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람다운가, 또는 사람 됨됨이가 됐는가, 또는 보람 있는 삶, 행복한 삶,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살아있고서야 의미가 있고, 또 살아있고서야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산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그저 생존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뜻을 세우고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림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 우리말이죠. 살림. 이 말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 말에 들어있는 뜻 가운데서 살린다, 살림,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쪽 말고 생명 쪽으로 더 잘 살게 한다,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림은요, 생명의 기운과 기쁨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쪽으로 살도록, 그렇게 삶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살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되 살림을 잘 하면서 산다 하는 뜻은 생명을 아름답고 복되게 한다, 이거를 뜻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생명이죠. 근데 단순히 숨이 끊어지지 않고 연명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갈수록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살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행복할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것이 모든 생명 현상에서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사람 몸에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 생명을 잘 살림살이 해나가는 데서는 그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사랑인 거지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고, 또 어떤 품격 있고 고상한 무엇에 대한 사랑, 이거를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든 권력을 사랑하든 쾌락을 사랑하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그저 멍하니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사람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살림살이 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고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고결한 사랑이 늘 강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참 좋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에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에서 여러 가지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글자 그대로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아, 이런 뜻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아,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권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이 말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문맥을 생각하면서 한글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까지 생각해서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과 연관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른다면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이든 또는 이런저런 예술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거 말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사람을 사랑하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됐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랑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한글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번역된 그 부분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제임스 왕 번역본에는 belo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아 이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아 이게 아니고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독일어 성경 쥐리히 번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독일어 성경 쥐리히 비벨, 이 쥐리히 번역본은 둘 다 성경 원문을 가능한 대로 직역하면서 번역한 그런 특징이 있는 성경인데요. 독일어 성경 쥐리히 번역본에는 겔립테, 근데 이거는 영어로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둘 다 사랑을 받는다, 이런 수동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랑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게 감격스러우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 이 뜻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 말고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도 들어있는 거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또는 사람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토록 깊고 넓은 뜻을 담고 있는, 그리고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바로 요한 1서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부르십니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 사랑받는 자들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에도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거는 그래, 살려면 용기를 내야 살지, 어려워도 힘을 내야지, 이런 거 말고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에는 그토록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하지요.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또 더 성숙해지라고 주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줍니다. 지식이나 정보, 돈이나 물건, 관심이나 애정, 어떤 것이든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고 깊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찮은 것을 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줍니다. 자, 첫 번째, 분별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하다는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다,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해서 미리 준비하고 마련하다, 이게 이제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 독립하는 아들과 딸에게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군에를 간다든지, 뭐 아직까지 결혼해서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군에 가는 아들한테, 또는 뭐 배낭여행을 한 두세 주, 한 달 어디 유럽이든 어디든 간다, 그럴 때 아들하고 딸한테 가장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야, 그 나쁜 사람 만나지 말고 조심하고 잘 살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들과 딸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출가해서 그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부모의 심정에서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독립해서 자기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 물정 잘 판단하고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이런저런 모든 일에서 옳고 좋은 것, 또는 경제활동에서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판단을 잘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냐? 분별력입니다. 성경 잠언,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요. 근데 잠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배가 지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 안에 담긴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중심이 분별력입니다. 분별하는 게 지혜지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 거기에서 중심이 뭘까요? 그게 분별하는 힘이죠. 어른이 어른인 것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영이 진짜로 성령인지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데서 온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명백하게 귀신 들린 그런 현상도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가끔 쓰는 방법이 그 사람한테 따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번 따라해봐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또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중심이니까 그걸 짧게 줄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따라하게 하는데, 어떨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니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존귀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 몸을 입으신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느냐, 지금 요한일서는 그게 연관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영광과 권능을 버리고 낮고 천한 한계 안에 있는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일서 4장에서 분별하라 하는 말씀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슨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다른 영이다. 잡스런 영이요, 악한 영이요, 사탄의 영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통찰력,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훈련하십시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성경이나 신학적 지식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비워 겸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높고 존귀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고 희생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짓 신앙이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거죠. 저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면서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더 마음에 좀 새기게 되죠.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 그 개역 개정판으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낮고 천한 데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다. 우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체면 이런 게 참 중요하지요. 그게 나쁜 건 결코 아니지요. 체면, 명예, 내 입지. 어디 가서 자리에 앉을 때도 내가 앉아야 될 것 같은 자리인데 저 사람이 먼저 앉으면 밉고 아주 하찮은 거 가지고도 사람은 기싸움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꼽은 것이 자기 부정이며 겸손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범죄의 근원은 교만이었고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요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부정, 겸손, 낮아짐을 훈련하십시다. 그리고 이 덕목으로 바른 신앙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에서 사랑받는 사람아, 사랑받는 이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분별하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일방적인 사랑도 귀합니다. 아니 어쩌면 서로 사랑보다 일방적인 사랑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거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맡은 사명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땅끝까지 증언하고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려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명령이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여기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이겨요. 서로 싸우면 져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죠? 같이 뭉쳐야 살지요. 흩어지면 죽잖아요. 아주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장이 뭐냐? 사랑하라 이것이죠. 사랑이죠. 이 사랑은
현재 진행형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의 힘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하고 8절의 앞부분 정도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서로 사랑하자. 이 명령이 살아 움직이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힘, 복, 이게 작동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 지식이나 교회 생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몽둥이가 됩니다. 그러죠.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경험이 더 많은데, 내가 더 선임인데, 내가 더 오래됐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건 사실인데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은 없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까불고 있네. 내가 더 앞인데, 내가 더 경험 많은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인간살이에서 언제나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냉면 좋아하십니까? 냉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여름 겨울 가리지 않지요. 냉면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냉면 좋아하십니까? 시원한 물냉면 좋아하십니까? 또는 매콤한 비빔냉면, 또는 회가 씹히는 맛이 좋은 회냉면,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냉면이 진짜 냉면의 맛이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냉면이라는 음식은 흔합니다. 그러나 냉면집마다 맛이 달라요. 냉면 맛집, 여러분이 잘 아는 곳 어디입니까? 장충동, 을지로, 삼가, 유명한 이북 사람들 맛을 아는 그런 냉면집부터 시작해서 냉면 맛집 어디 아십니까? 유명한 어떤 집 냉면, 그거는 말로만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먹어봐야 알지요. 거기 가서 먹어보지 않고서 그 집 냉면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먹어봐야 아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압니다. 사랑하는 게 냉면으로 말하자면 먹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지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거듭났다 그런 거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의 맛을 알아요. 우리 보통 농담으로 니들이 뭘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맛을 알아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축복의 맛을 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멋진 삶의 맛을 아는 길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것.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전에 사랑하며 살았을지라도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넉넉하게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될 것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에서요, 8절 제일 끄트머리 절이죠.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그래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8절 후반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 사랑 본질에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이어지는 거지요. 그 사랑 자체만큼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사랑에 물들거나 사랑에 연결된 이런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우나 들어갔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우나에서. 아니면 숯찜질방, 그것도 좋고, 우리 여자분들한테 좋다면서요. 그것도 좋고, 아니면 사우나에서 한 15분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못 들어가 있다, 하여튼 한 1시간 반 사우나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우나하고 나온 그 태가 몸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충분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랑이 있기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의 일상에서 사랑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 지금은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 지금 사랑 실천하며 살고 있어? 이거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지내시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3년의 모든 가르침을 응축시켜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 쪽 말고 사랑 반대쪽, 섭섭함이나 불만,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아니면 좀 더 독하게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등등 이런 거를 중단 좀 하시죠. 그렇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람 몸 건강 생각해 볼까요? 당뇨는 언제 걸리나요? 이 사람 몸에 당 조절 기능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거놓으면 이게 스트레스, 힘들어지는 수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당뇨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금 조절하면 내려가잖아요. 스트레스 점점 심해져서 요 선을 넘으면 어떤 병이 난다.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하게 삶이 다 그런 거지, 세상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준선이 여기인데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이거 기준선 넘으면 당도 걸리고 또는 이런저런 불치의 병도 오고 몸 한번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사랑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사랑이 아닌 것 쪽으로 섭섭함,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더 독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고 누구를 아주 그냥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 이렇게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의 설교를 듣고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런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매주일 예배 드려 그러면서도 사랑 반대쪽으로 계속 간다. 그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그냥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내 생명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격려하고 북돋웁시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살지 않고서야 무슨 소용이랴. 그러나 살아있기만 해서야 무엇 좋을까. 살림을 잘 해서 행복과 기쁨에 겨워야 참살이다. 살림의 근본은 생명을 돌보고 기르는 것, 생명이 기운차고 뜻있어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 어찌 그리 될까 묻는가? 사랑이 생명의 심장이요 피요 세포니.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오로지 사랑하면서만 사람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지금 알면서야 삶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삶, 이 세상의 어려운 인생살이에 그 짐에 눌려서 짓눌려 가지고 마음이 모질어지고 독해지고 거칠어지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 간구하시고 안타까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입고 계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늘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고서 어떤 흉악한 살인범이 엄마 생각하고서 에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많잖아요. 부모님 말씀 안 듣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서야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 송구스럽고 그래서 에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면서 걸어오신 우리 엄마 그 기도 생각하면서 마음 돌이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 위해서 애쓰시고 당신의 몸을 전부 다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축복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고백하는 기도 주님 앞에 각자 드리십시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모질어지고 거칠어지고 또는 마음이 불편해서 사랑 쪽 말고 반대쪽으로 마음의 흐름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아버지, 이 사랑 반대쪽으로 흐르는 이 마음 지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배려, 용서, 이해, 화해, 사랑, 헌신, 희생, 겸손 이런 쪽으로 평생 조금씩 더 매일매일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부족한 저도 축복하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늘 사랑 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고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할까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는데,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여기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대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럴 때 오늘날의 세상에 전쟁, 기근, 싸움, 비참한 사건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 중국, 일본 계속 갈등이 심한데 중국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일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연대로 더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영의 연대 가운데 사랑으로 묶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일본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국 사람 그리스도인들, 또 저 북한에도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연대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도우시고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2절 3절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주님, 다시 한번 단순하고 명확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된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에 물들어서 오히려 그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질시하고 싸우는 이런 오늘의 슬픈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옵소서. 병도 고쳐 주옵소서. 경제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과 출산과 또는 진학과 이 모든 일 성도들의 가정 축복해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선교장학 건축,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